오늘은 신앙 강연 두 번째 날입니다. 제2강은 내 인생의 약봉나루라는 말씀을 가지고 어제와 같이 동탄교회 계성남 신부님의 강연이 있으시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오늘 이틀째 사순절 신앙 강좌를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주장해 주셔서 제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말씀이 제 말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교우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가져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여기 음성성당을 몇 번 와봤어요. 근데 올 때마다 느끼는 게 참 아름답다, 성당이. 그 다음에 또 조명을 3년 전보다 너무 밝게 이렇게 딱 해주셔가지고 여러분 얼굴도 잘 뵈고 아주 너무 좋습니다. 또 들어올 때마다 느끼는 게 여기 전도하기 딱 좋은 데다. 전도하기 딱 좋은 데예요. 군청 바로 앞이니까 전도지 들르기도 얼마나 좋아. 군청 앞에 가서 서 있으면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데, 그죠? 100명 넘으면 그냥 딴 교회로 보내고 100명 정도만 딱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성전이 되길 바랍니다. 네. 우리는 나를 생각할 때 세 가지의 나를 생각하게 됩니다. 먼저는 남이 보는 나의 모습이 있어요. 그죠? 남이 보는 나의 모습. 박 신부님도 이렇게 무섭게 생겼지만 다른 사람이 보는 그 모습이 있잖아요. 두 번째는 내가 보는 나의 모습이 있어요. 근데 내가 나를 봤을 땐 그럭저럭 괜찮거든요. 신앙도 뭐 그렇게 나쁜 것 같지가 않아. 양심 있게 사는 사람 같아. 그러니까 나는 그럭저럭 괜찮다. 이렇게 내가 나를 평가할 수 있죠. 또 세 번째는 주님이 보는 나의 모습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보는 모습하고 주님이 보는 모습이 같으면 좋은데, 내가 보는 나의 모습은 아주 훌륭한데 주님이 나를 볼 땐 영 아니야. 그러면 그거 잘못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나는 누구냐 하면 주님이 보는 나예요. 이게 진짜 내 모습이야. 주님이 보는 나의 모습, 이게 진짜 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니까 그리스도인의 자기 진단법, 자기 스스로가 진단하는 7가지의 질문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원하는 게 뭔가? 뭐죠? 많이 생각할 거 없어요. 내가 가장 원하는 게 뭘까?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게 있거든. 그게 뭔가 솔직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뭔가 이거예요. 내가 평소에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뭘까? 여러분, 도박꾼은요, 하루 종일 도박만 생각해요. 그죠? 어제 그때 그 시점에 레이스 치면 안 되는데. 레이스가 뭔지 알죠? 해보셨어요? 조금 해봤어요. 다 해보셔야 돼. 제가 오늘 여기 설교하러 이제 집에서 딱 타고 나오는데요. 저희 사거리가 지나면 그 성인 오락실이 있어. 고스톱 치고 맞고 뭐 바둑이가 개 이름이 아닙니다. 그런 포커하는 그런 오락실인가 봐요. 전 가본 적이 없는데 그런 데는 5시 전에 이렇게 나오는데 어느 남자가 막 뛰어가더니 거기 문을 딱 열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저희 딸한테, 저 사람은 정말 미친 사람이다. 저렇게 일찍 들어가 저길. 밤늦게 가면 괜찮은데
그 사람은 하루 종일 그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루 종일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뭐냐? 그게 나라는 거죠. 세 번째, 나는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한번 보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매번 쓰는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전기료, 가스 요금 이런 거 빼고 나머지 돈을 내가 어디에 가장 많이 쓰고 있을까? 그걸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떤 분은요, 이 옷을 좋아하시는 분들, 멋내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옷 사는데 가장 많은 돈을 쓸 거예요. 보석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석,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술값으로 가장 많이 나갈 거예요. 근데 그게 나라는 거지. 그게 나예요. 그러니까 돈을 어느 곳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가. 아마 여러분이 헌금을 가장 많이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가장 많은 관심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나는 여가를 어떻게 보내는가.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나면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나. 잠자면서 보내나 아니면 독서하면서 보내나, 그런 걸 한번 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나는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가. 다섯 번째, 어떤 사람과 어울리는가. 여러분 유유상종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대체로 나와 비슷한 사람끼리 어울려요.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끼리 많이 모이고요. 남욕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남욕하는 사람끼리 많이 모여. 그래야 말이 맞거든. 그러니까 어머님들 모시고 수련회 가면은요, 자다가도 일어날 때가 있어. 뭐냐면 남욕할 때. 어머 너도 그 소리 들었어 하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같이 욕하잖아요. 또 새우는 새우끼리 모여, 소나무는 소나무끼리 모여 살아요. 유유상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 이게 끊어낼 사람은 끊어낼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섯 번째, 나는 누구를 존경하고 어떤 것에 열광하는가.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누군가. 그걸 보면 알겠죠. 그죠? 나는 손흥민을 존경해. 그 사람은 축구에 미친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나는 무엇을 보고 웃는가. 사람이 뭘 보고 웃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누가 쓰러졌는데 그걸 보고 웃어. 누가 다쳤는데, 누가 아파하는데 그걸 보고 웃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 그 정도의 수준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요 일곱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테스트해 보면 나는 여러분을 모르지만 여러분 스스로 아마 대충 생각이 나올 거야. 그죠, 어머님? 아, 난 대충 요 정도구나. 안 물어볼게요. 내가 뭐 속으로 딱 생각하고 계셔. 아, 나는 요런 사람이구나. 그러나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한테 인정받기보다는 사람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 사람들은 나를 손가락질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진짜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것 중에서 모든 사람한테 칭찬받으려고 해. 모든 사람한테. 예수님도 모든 사람한테 칭찬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좀 엄담하고 나를 욕한다고 해도 뭐 너무 시비 걸 거 없어. 그래 너는 욕해라. 그리고 그냥 넘어가야지.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칭찬받는 사람은요, 공자도 그런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 중에는 악인도 있고 선인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두 사람들 다한테 칭찬받는다? 그건 뭔가 잘못된 거지.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다 칭찬받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교회에서도 날 좀 싫어해도 그거 너무 상처받고 신부님 저 상처받았어요 해가지고 또 안 나오고 이러지 마세요. 그 상처받았다는 소리 들으면 신부님들은 노이로제 걸려.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성경에서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또 누구예요? 제가 신자분들 이렇게 신명을 보면 대체로 다 좋아하시는 분들 신명을 쓰잖아요. 저는 바오로인데 제가 이천한 주교님한테 견진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역시 크게 쓸 사람은 달로트라고. 나는 부활절 때요,
3일 만에 망세, 영세, 견진을 다 받았어. 하도 교회를 안 나가니까 한 번 끌고 나가가지고 다 준 거야. 우리 아버지가. 이천한 주교님한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했지? 그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여튼, 그렇게 해서 받았어요. 그 나중에 교적부를 뜨려고 갔더니 없어 또. 그 날짜를 알아보려니까 그게 받은 게 맞나 뭐 이런데 그게 바오로라고 이름을 주더라고요. 저를 영세 받을 때. 그게 나는 세상에 바오로가 나 혼자인 줄 알았어. 바오로가. 근데 조금 교회 미사도 나가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얘도 바오로 쟤도 바오로 바오로가 왜 이렇게 많아. 베드로 아니면 다 바오로예요. 난 나 혼자인 줄 알고 좋아했는데 근데 내가 다니면서 이 교회 여러분 신자들 보면서 보면요, 야곱이라는 신명은 별로 없어요. 신약의 야고보는 많아. 근데 구약의 야곱 이 신명을 가지신 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기 야곱 신명 가지신 분 있어요? 야곱 없잖아. 왜냐하면 야곱 신명 준다고 또 삐쳐서 안 나오실까봐 신부님들이 안 줘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많은 신자들한테 우리 쪽 사람들이야, 저 가룟 유다 이런 사람 말고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대부분 야곱을 싫어합니다. 야곱을 싫어해요. 왜 야곱을 싫어하는지 아세요? 사람은요, 자기와 닮은 사람을 싫어해. 자기와 닮았거든. 성경을 보니까 야곱을 딱 보니까 나와 뭔가 비스무리해요, 야곱이. 그래서 그 사람을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슷하면, 닮으면 자기의 단점을 다 알거든요, 서로가. 그래서 야곱을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사는 부부들도 이렇게 보면 성격이 약간 달라요. 그죠? 잘 살아. 이게 남편이 좀 성격이 불같으면 아내가 좀 느긋하면요, 그 부부는 아주 잘 살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성격이 불같고 욱해도 5분이거든. 느긋한 아내는 그래 너 떠들어라. 그죠 어머님? 네. 아주 느긋하게 생기셨네. 네, 맞아요. 아니 진짜 내가 어제 관상 본다 했잖아. 아주 느긋하게 생기셨어요. 이게 부부지간에 서로 이렇게 부딪히는 게 없어요. 근데 비슷하면요, 성격이 똑같이 그냥 불같으면 이게 얼마나 잘 싸우는지 몰라. 불같이 싸워.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저쪽 뒤쪽에 질문을 해야지. 내가 앞쪽은 질문 안 해.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나 뒤쪽에 저 뒤쪽에 맨 뒤에 앉아. 창세기가 몇 장까지 있어요? 모니카 어머니 창세기. 에? 옆에서 빨리 펴서 알려줘봐. 50장까지 있어요, 창세기가. 그죠? 처음 듣는 소리예요? 창세기가 50장까지 있는데 아브라함이 몇 장부터 나오냐면 12장부터 나와요. 12장. 그러니까 12장부터 50장까지 4명의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야? 야곱으로 가면 안 되지.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야곱의 아들. 여기 성경 안 보시나? 요셉. 요 4명의 이야기가 12장부터 50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4명이 주인공이야. 그러니까 주인공이 4명입니다. 거기서. 자, 이 믿음의 가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 믿음의 가게 그 4명을 성경에서 쓰는 것을 우리가 이제 족장시대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인물은 누구예요? 네, 아브라함이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이건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 대단하다. 여러분 대단한 것 같지만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아. 알고 보면 우리랑 비스무리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은혜를 많이 주셔서 그런 거지.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중에 제일 싫어하는 인간은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야곱. 왜냐하면 우리랑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은 어떤 인간이냐면 오늘 제가 야곱에 대해서 다 얘기할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집에 가서 성경 안 보셔도 돼요. 야곱에 대해서는 굳이 또 찾아보시고 그러면 안 돼. 절대 안 돼. 오늘 야곱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이 야곱의 이름이 뭐예요?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야? 여러분 이름이 중요하잖아요. 사람은. 그죠?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름을 지을 때 얼마나 신경 써서 이름을 줘요. 저희 딸들은 제가 다 이름을 지었거든. 장명소 갈 날이다 돈 없어가지고 농담이고요. 제가 다 줬어요. 그 이름에 의미가 있거든. 그리고 저희 딸 이름이 희지야. 희지. 무슨 희지? 무슨 희지예요? 아 여기 정말 너무 안 맞아. 나 설교 못하겠어. 아니 내 성도 몰라. 내가 어려운 거 질문 안 한다니까 진짜. 개이지잖아요. 기쁘리자 뜻지자를 써. 기쁜 게 뭐야? 복음이라니잖아 우린. 복음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이름을 진 거예요. 이름이 중요하다고. 이름이 왜 중요하냐면 가장 많이 부르는 게 이름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머니 이름이 뭐예요? 희? 밝은 명자? 기쁘리자? 아니 계집이자. 계집이자요? 네. 밝은 여자가 되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웃으셔야 돼. 그러니까 아버님이 주셨죠. 아버님이 이름을 지면서 그 딸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잖아. 넌 평생 우울하게 살지 말고 밝은 여자로 밝게 살아라. 할렐루야. 인생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름이 그 정도로 중요하다니까. 왜? 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의 능력이 있거든. 그러니까 누가 자꾸 명이야 부를 때마다 밝아지는 거야. 이름이. 우리 성당에 와서 여러분 이름을 다 우리 신앙적 이름으로 바꾸잖아요. 난 바오로, 아가타. 우리 어머님이 아가타야. 모니카. 왜 신부님들이 그 영세명을 그렇게 줘줘? 너는 아가타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모니카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해라. 그렇게 이름 줬는데 이게 모니카가 아니고 뭐 모닝콜이 된다든가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름을 불러주는 거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저도 원래는 개용운이었어. 용용자 구름운자. 이름이 약간 어둡잖아요. 그죠? 어머니 인상 쓸 거 없어. 이름이 약간 어둡죠. 그죠?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름이 너무 어둡다. 그래서 장명소에 가서 5만 원 주고 제 이름을 다시 어렸을 때 지은 거예요. 성남, 별성자, 산해남자. 그거 보십시오. 개수나무 개자. 이게 달이잖아. 그죠? 별성자. 달과 별이 있잖아. 남, 산해남. 영어로 하면 스타맨. 그래서 제 이름을 따가지고 도시가 생긴 데가 성남이고 제 이름을 따서 와이사스 이름을 만든 데가 맨스타 아니야. 다 성공했지. 이름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약탈자예요. 빼앗는 자야, 빼앗는 자.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름대로 산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야, 야곱. 이름대로 살았어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이름대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도 자기 형의 발꿈치를 잡고 먼저 나오려고 태어날 때부터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름대로 그냥 요즘 얘기로 하면 야곱은 어떤 인간이냐? 잔머리의 대가예요. 잔머리. 이 잔머리 돌리는 거에 대해서는 야곱을 쫓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야곱을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면 나도 잔머리 돌리고 사니까. 우리도 다 하나님 앞에 잔머리 얼마나 돌려요.
그래서 야곱이 형 에사우의 발꿈치를 잡고 이름처럼 태어나가지고 나중에 형의 장자권을 또 빼앗잖아요. 에사우의 장자권을 빼앗아. 이 장자권은 축복권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장자권을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 장자권이 뭐냐면 난 예수가 필요하다라는 거야. 예수 없이 나는 못 살아요.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런 신앙이야. 근데 에사우는 장자권이 별 의미가 없는 인간이에요. 별로 필요가 없어. 이게 중요한지 몰라.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근데 야곱은요 그건 아는 거야. 그래도 왜? 잔머리가 있으니까. 머리가 있으니까 그걸 알아요. 딱 알고 아우 저걸 내가 뺏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형이 사냥터에서 왔을 때 가장 배고플 때 팥죽 그릇으로 그 장자권을 빼앗잖아요. 그죠? 이게 머리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 나와서요 사업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요 학교 다닐 때 모범생 치고 공부 잘하는 애들 치고 나와서 사업 잘하는 애들 없어. 아이고 저놈은 뭐 먹고 살까 맨날 공부를 안 하고 저 사고만 치고 돌아다니니 이런 놈들이 나와가지고 사업하면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왜냐하면 잔머리를 굴리거든. 머리를 굴릴 줄 아는 거야. 사람을 볼 줄 아는 거예요. 야곱이 그걸 정확히 하는 거지. 아 지금 팥죽 한 그릇이 배고프니까 이걸 더 중요시 여기겠구나 해서 그거를 또 딱 빼앗아 오잖아요. 빼앗는 놈도 나쁜 놈이지만 빼앗긴 놈도 나쁜 놈이지.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모르잖아요. 그것뿐이 아니잖아요. 어머니 리브가와 짜고 아버지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삭. 처음 듣다 저 진짜 처음. 제가 아는 그 감리교 목사님이 있는데 신학대학원 시험 볼 때 아브라함의 부인이 누구냐 이 문제가 나왔대. 이게 문제라고 내 이걸. 그랬더니 너무 쉽잖아요. 아브라함의 부인이 누구예요? 이 목사님은 하갈 이렇게 딱 쓰고 부인은 맞지 뭐. 그러니까 이 야곱은요 자기 엄마와 짜고 이삭의 눈이 어두울 때 그걸 또 작전을 짜가지고 축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란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면 잔머리에 대가고요 지구는 못 사는 사람이야. 지구는 못 살아요. 하여튼 누구와 비슷하냐? 이 야곱은 잔머리에 대가 지구는 못 살아. 모든 걸 동원해서 어쨌든 자기 걸 얻어야 돼. 누구와 비슷해요? 누구와? 옆 사람 보지 말고 나와 비슷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와 아주 어쩌면 이렇게 비슷한지 몰라. 아닌 거라고 생각하시죠? 나중에 보세요. 얼마나 비슷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잔머리를 굴려. 하나님한테 머리를 얼마나 굴리면서 신앙생활해요. 야곱이랑 너무 비슷해. 결국 이 일 때문에 야곱은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됐습니다. 이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요. 이제 첫날 밤에 광야에서 나가서 하룻밤을 자는데 돌베개를 메고 이렇게 자는데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하늘문이 열리더니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탁 내려오는데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꿈을 꿔요.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를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꿈 자주 꾸시죠? 오늘 야곱도 꿈 꾼 거야. 꿈 자주 꾸셔야 돼. 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슨 꿈이에요? 개꿈이 있죠. 개꿈. 그죠? 개꿈. 이게 신자분들 중에서 저한테 가끔 와서 시모님 어제 꿈을 꿨는데 아주 이상한 꿈을 꿨대. 그 뭔데요? 꿈 해몽 좀 해주세요. 이래요. 저희 딸도 꿈만 꾸면 나한테 해명해달라래. 내가 무슨 꿈 해몽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꿈 해몽하는 거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꿈을 누군가 이렇게 와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 하면 돼. 하고 싶은 말 하면 돼요. 그거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저기 한 거고, 그건 뭐 진짜인지 아닌지 누가 알아. 근데 꿈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개꿈이 있어요. 이 개꿈은 꾸고 나면 잊어버려요.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근데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요. 이런 꿈은 어떤 꿈이냐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생생해져. 더 생생해져요. 제가 이거 얼마 전에 깨달은 건데요. 얼마 전에 제가 처음에 예수 믿고 꿈을 두 가지를 꿨어요. 지금까지 너무 생생해.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다 얘기 안 하고 한 가지 꿈을 얘기해 줄게. 어느 날 제가 기도하다가 이렇게 잠이 들었어요. 제 사촌 동생이랑 그 방에서 잠을 잤어요. 근데 갑자기 비몽사몽간이네. 하여튼 꿈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영혼이 제 몸에서 퉁 하고 튀어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하늘에 떠 있는 거예요. 어느 성당 앞에서. 그러니까 나는 여기 쓰러져 있는 거고 그 앞에 야 이거 이상하네. 이게 뭐지? 영혼이 있긴 있구나. 영이 있긴 있구나. 제가 그때 처음 느낀 거야. 아 사람의 영이 이거구나. 그러니까 죽음이란 게 이게 아닐까? 내가 나오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 신기한 거야. 그러더니 하늘을 보는데요. 바람이 쫙 부는데 하늘에서 동그란 구멍이 이런 게 딱 뚫리는 거야. 그 구름을 거기서 계속 빨아들여요. 그리고 계속 빨아들여요. 그 안엔 밝은 빛이 비치는 거야. 그게 제가 이렇게 다 세상 구경하다가 제가 그 빛 속으로 쭉 저도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그 안을 보려고 하는데 나랑 같이 다던 사촌 동생님이 발로 나를 탁 쳐가지고 깬 거야. 깼어요. 아니 저는 얼마 전까지 내가 그놈 때문에 천국을 못 봤구나. 정말 원망하고 살았어. 한 40년을. 이놈 때문에 내가 천국을 못 봤어. 거기만 들어가면 보이는 건데 들어가면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이 얘기할 때마다 내 사촌 동생을 무지하게 욕을 했어. 그놈 때문에, 믿음 없는 놈 때문에 내가 천국을 구경 못했다고. 그런데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는데 죽었다 다시 깨어난 사람들 120명을 직접 찾아가서 이제 인터뷰하고 그 현상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난 궁금한 거예요. 난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래서 봤더니 죽었다 깨어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자기 영이 자기 몸 밖으로 나오는 그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밝은 빛, 하늘에 밝은 빛이 보이고, 세 번째는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야. 들어가서 자기가 그리운 사람, 또 뭐 예수님을 만났다든가 뭐 친했던 사람을 만났대요. 요 세 가지가 공통점이야. 그래서 며칠 있다가 죽음에서 다시 깨어난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그걸 보니까 얘 사촌 동생이 나를 발을 찬 게 천국을 못 보게 한 게 아니라 내가 그때 죽을 뻔했구나. 진짜로. 내 주일날 그래서 교회 가서 그 얘기를 했다니까. 설교 때. 내가 과거에 죽을 뻔했다. 갔다가 안 왔으면 오늘 여기도 없는 거잖아. 여러분도 못 만나는 거잖아요. 그런 꿈을 꿨어요, 제가. 근데 그게 지금부터 한 40년 전이야. 40년 전. 40년 전인데 그 상황이나 내용이나 이런 게 너무너무 생생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거든. 저는 그 이후에 천국은 있구나. 사람이 죽으면 영이 떠나는 거구나. 모르면 경험해 보시든지. 저는 그거를요 확실히 믿고 살아요. 그때 그 경험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꿈을 꾸게 해주실 때가 있거든. 특별히 여러분이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부님의 설교로 때로는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내가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꿈으로라도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때가 있다고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내용들이 얼마나 많아. 요셉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동방박사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요셉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데리고 빨리 애굽으로 도망가라. 꿈에 나타나셔서 천사들이 다 그러신다는 거죠. 어쨌든 이 꿈에, 야곱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 많이 찾아볼 거예요. 성경 혹시 가주셨어요? 성경 있으신 분은 없다는 거는 다 외우고 사는 거죠. 아니 외우는 거 아니야. 지난번에 지난주에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어. 그죠? 야, 너 이거 돌로 빵으로 만들어 먹어봐라. 마귀가 시켰잖아요. 유혹했잖아요. 그 얘기는 뭐야? 예수님이 돌을 빵으로 만들 능력이 있다 없다? 능력이 있으니까 시험하는 거죠. 능력이 없는데 왜 시험을 해? 능력이 있으니까 만들어 먹어보라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로 물리치셨어? 말씀으로. 뭐라고?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이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성경을 찾아서 그걸 알았을까? 야야 잠깐만 기다려봐. 성경 이게 어디 나오더라 이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거야. 민수기에 나오는. 예수님이 찾았을까요? 찾았어 안 찾았어? 안 찾았죠. 예수님은 암송하고 있는 거야. 말씀을 암송하고 있으니까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왜 매일 묵상해야 되고 암송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 말씀이 능력이야. 따라합니다. 말씀이 능력이다. 능력이에요. 말씀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먹지 않고는 내가 건강해질 수가 없거든. 말씀을 먹지 않고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건 제 얘기인데 이런 얘기하면 또 시간 길어지고 나중에 할게요. 아니야. 제가 저희 아내 쓰러졌을 때 하나님한테 서약한 게 있어요. 이따 내가 서원에 대해서도 얘기할 건데 서원을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저희 아내 살려주시면, 깨어나게 해주시면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제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매일 하나님 말씀 제가 늘 묵상하고 있겠습니다. 전 매일 안 읽었거든. 솔직히 설교 준비할 때만 읽었지. 신부되기 전엔 매일 읽었어. 신부되니까요 더 안 봐. 설교 준비하려고나 성경 보지. 그러니까 내 믿음이 별로 안 생겨. 그래서 하나님이랑 약속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부터 매일 성경을 읽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저는 성경책을 잡아요. 밥 먹기 전에 무조건 성경 한 장 읽고 밥을 먹어. 최소한. 이건 성경 잡고 매일 읽고 묵상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랑 약속한 거니까 그게 벌써 3년 동안 제가 한 번도 안 거르고 저는 매일 말씀을 먹어요.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거야. 여러분 매일매일 일주일 동안 밥 한 끼도 안 먹다가 주일날 그냥 하루 1시간 동안 밥 먹는다고 사람이 건강해져? 위장만 손해보지. 그죠? 매일 먹어야지. 매일.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오늘 이번 사순절 우리가 훈련 기간이잖아. 신앙훈련. 이 사순절만큼이라도 내가 매일 성경 한 장 이상은 아침에 일어나서 무조건 다른 거 하기 전에 말씀 보겠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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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성경 몇 군데 찾을 거예요. 창세기 28장 15절 같이 한번 볼게요. 28장 15절. 자, 이제 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볼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다가 기어이 이리로 다시 데려오리라.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어 줄 때까지 나는 내 곁을 떠나지 않으리라. 아멘. 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다가 기어이 이리로 자기 고향으로 다시 데려오리라. 베델로 다시 데려오리라.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축복의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야, 너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다가 기어이 내가 이 베델로 널 다시 데리고 올 거야. 이게 축복의 말씀이죠. 그죠?
근데 진짜 축복의 말씀만으로 들을 수 있는 건가 이게? 이게요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 이게 정말 무서운 말씀이야. 왜냐하면 야곱이 나중에요 어떤 사정이 생기고 잘 되고 돈이 많이 벌고 다른 곳에서도 행복하면 일로 오려고 하겠어요? 안 오죠. 안 올 거 아니야. 근데 기어이 하나님께서는 데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고집이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네가 안 오려고 하면 나는 너를 패서락도 끌고 올 거야. 이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라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 이게.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안 오려고 할 때 나는 널 반 죽여서라도 오늘 이 자리로 데리고 올 거야. 하나님 계획인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의 말씀만은 아니지. 네가 안 오면 패서락도 끌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떠난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어야 돼. 네가 믿음을 떠났어. 기어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너 내가 다시 끌어올 거야. 이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에 적용된 사람입니다. 저 박문수 신부도 이 말씀에 적용된 사람이야. 다 전과자들이야. 제가 신학교 다니다가요 그만두고 나가서 사업을 했어요. 근데 제가 왜 신학교 다닐 때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아, 왜 난 사제가, 왜냐면 제가 고향이 강화인데 그때만 해도 신부님들이요 강화의 교회를 4개를 맡았어. 4개를. 근데 그 걸어서 다니려면 하루 종일 걸어야 돼. 그러니까 이 본당에서 11시에 미사 드리고 이쪽에는 뭐 한 2시에 드리고 이쪽에는 한 4시에 드리고 우리 흥학리교회 오면 밤 8시에 드려. 그러면은 신부님이 집으로 못 가요. 사택으로. 왜냐하면 많이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 보통 배짱 있는 사람 아니면 못 넘어가 거기를. 그래서 김근상 신부님이 그때 계시다가 오토바이 타고 나중에 다니다가 거기서 또 사고 나가지고 지금 다리 지금도 저르시잖아요 약간. 김근상 주견이. 그때 그 많이 그 매너미 고개에서 사고 난 거거든. 그걸 좀 나 좀 태워주고 그랬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때도. 왜냐면 내가 그때 중학교 걸로 다녔거든. 그러니까 저는 그때 신부님들이 저희 집에 오셔서 제 방에서 저랑 같이 잤어요. 그러니까 난 신부님들을 다 보는 거야 이거를. 그래서 내가 그때 공을 차가지고요 같이 자는데 나 이게 잠자다가 내 슛할 때가 있거든 가끔. 아주 얼마나 불안한지. 그래서 난 신부가 너무 어렵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학을 안 하려고 했어. 어제도 얘기했지만 A형이고 A형이라 그랬잖아요. 아주 소심하고 속정은 많은데 정이 많아 또. 그래서 남 돈 꿔달라면 내가 먹을 거 없어도 다 꿔줘요. 이 얘기 어디 가서 했더니 진짜 꺼달라리더라고. 그래서 500만 원 꿔줬더니 갚지도 않고 죽었어. 그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가서 또 조이금까지 내고 왔네. 아주 귀가 얇아요 내가. 그래서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제 꿈이 뭐냐면 자비량 신부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월급 안 받고 사례비 안 받고 내가 돈 벌어서 돈 빨리 젊었을 때 많이 벌어놓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돈 안 받고 열심히 봉사하겠다. 그건 내 생각이지. 그건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그 얘기 다 하려면 하여튼 끝도 없어. 나중엔 돈이 흘러가더라고. 환상으로 보여. 돈이 물에 10,000원짜리가요. 그때 50,000원짜리가 없었잖아. 10,000원짜리 묶음이 맑은 물에 둥둥둥둥 떠가는 게 보여. 내가 일주일 만에 그때 한 1억 정도 날렸을걸. 그때 1억이면 꽤 큰 돈인데 야 이거 아니구나. 나는 이거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다시 신학교 갔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고집이요. 내가 너 기필코 다시 들어올 거야. 이 자리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기 보세요. 저 말고 내가 이렇게 관상을 보니까 맞고 온 사람 꽤 많아. 그죠? 안 오고 그냥 고집 부리다가 맞고 온 사람 몇 명 있구만 뭐.
맞고 와야 돼, 사람은. 그래야 겸손해지지. 박문수 신부님이 얼마나 겸손해. 아니, 왜 이렇게 세게 웃어줘? 자, 꿈에서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고 야곱이 깨요. 그 다음에 자기가 메고 잤던 돌베개로 기둥을 세우고 이제 거기서 이렇게 서원을 하는 거예요. 서원. 아까 제가 서원에 대해서 얘기했죠. 자, 창세기 28장 20절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고 야곱은 이렇게 서원하였다. 만일 제가 이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여 주시고 저를 지켜주셔서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마련해 주시고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만 하여 주신다면 저는 야훼님을 제 하나님으로 모시고 제가 세운 이 속상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주시든지 그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는 거야. 꿈에 지금 하나님 만나고. 여러분, 서원이라는 거는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대표적인 서원이 뭐가 나와요? 서원. 사무엘의 어머님 한나가 아들을 못 낳았잖아. 매일 울면서 기도하잖아요. 서원을 기도를 하잖아. 하나님, 나에게 아들 하나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바치겠습니다. 그 서원을 하고 이 한나는요 자기 아들 사무엘이 어렸을 때 엘리 제사장한테 데려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대단한 거야. 여러분, 서원한 거는 하나님 앞에 꼭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서원하지 마. 하나님, 제가 이번 문제 해결되면요 건축허금 꼭 1억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한 사람 많잖아. 근데 안 해. 그거 팔리면. 그러니까 아예 서원도 하지 마. 바칠 수도 있고 안 바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꼭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안 바쳐. 그건 거짓말이지. 그러니까 예수님도 맹세하지 말라리잖아요. 주님이 은혜 주시면 바칠 수도 있고 안 바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지금 이 야곱의 이 소원이 여러분 굉장히 아름다운 신앙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죠? 굉장히 아름다운 신앙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것도 잔머리입니다. 이게 야곱의 잔머리예요. 왜요? 늘 전제가 있어. 야곱은 늘 전제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잘 되면 이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잘 되면 내가 하나님께 11조도 바치고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죠? 전제가 있잖아. 내가 복을 먼저 받아야 돼. 하나님께서 잘해주시면 나도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서 내가 복을 주시면 나도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전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누구의 기도예요? 이게 누구의 기도야? 그죠? 나랑 똑같은 거야, 이 잔머리가. 우리도 늘 그 기도 하잖아요. 에? 우리도 늘 하나님, 나에게 이거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이렇게 잘 섬기겠습니다. 여러분만 아니야, 나도 그래요. 나도 그 기도를 해. 안 되는 거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걸 알아. 이게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급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 매일 교회 가서 청소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이번 한 번 살려주면 제가 정말 매일 1시간씩 성경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이번 한 번만 이 어려움 속에서 구해주시면 내가 매일 전도하러 돌아다니겠습니다. 얼마나 잔머리야. 우리랑 똑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런 기도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다 해보셨잖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흥정하는 거예요. 거래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이게 야곱의 신앙 수준이야. 대단한 게 아니라니까. 우리 성경 보면 아멘 훌륭합니다 이렇게 보면 안 돼. 아브라함도 별거 아니라니까 따지고 보면. 근데 야곱은 더 형편없잖아. 지금 잔머리. 하나님 나에게 이거 해주면 나 요거 해줘. 그러면 이 얘기 뭐예요? 요거 안 해주면 안 해겠다는 거야. 나에게 복 안 주면
11조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에? 시부님 꼭 11조 해야 돼요? 누가 하랬어? 이거 지금 거래하는 거잖아요.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야곱처럼 기도하고 야곱처럼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 늘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해요.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해주시면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우리 아들 우리 딸 좋은 대학 붙게 해주시면 제가 매일 나가서 교회에서 청소할게요. 별의별 거다 하잖아. 그리고 떨어지면 대학교 떨어졌네 그 기도했네. 아이고 내가 하나님 없나 봐. 하나님 없나 봐.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떠나요. 하나님과 흥정을 하라는 거. 이게 무슨 신앙이라 그래요? 장사꾼 신앙이야. 장사꾼 신앙. 그죠? 안 이루어지면 안 하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6월절 날 마지막 성전에 딱 들어갔는데 기도하는 집에 장사꾼들만 가득 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을 만들어 장사꾼을 내몰았잖아. 내 집은 만일이 기도하는 집이야. 장사꾼이 뭐야? 흥정하는 사람들이잖아. 하나님이랑.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장사꾼 신앙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쫓겨나는지 알아? 채찍으로 맞으면 쫓겨나. 맞아야 돼. 그게 약복강이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지금 약복강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야곱의 처음부터 쭉 얘기해 나가는 거야. 내 포인트는 약복강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신앙은 누구든지 약복강을 건너야 돼요. 약복강을 통과하지 않는 신자는 성장할 수가 없어. 신앙이. 그 약복강의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바울과 실라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지하 감옥에 갇히잖아요. 착고에 매여 있잖아요. 착고에 묶여 있어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뭐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감옥에서. 그랬더니 진동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서 그들이 풀려 나오잖아. 저는 그 생각했어요. 아니 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저렇게 고난을 주실까? 왜 복음을 전하는 사제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실까? 하나님 안 계신가 봐. 할렐루야. 그래도 아멘 해주시면 난 고마워. 여러분 바울과 실라요. 그 고난 속에서 복음을 전하다 그 고난을 전하다 하나님을 찬양하잖아. 거래가 아니잖아요. 이거 해주면 나 이거 이렇게 11조 낼 거야. 거래가 아니잖아. 적어도 이게 진정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경험을 하고 하나님이랑 이제 거래 약속을 딱 해놓고 드디어 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을 합니다. 그곳에서도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요. 또 꾀로 거기서도 또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다 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꾀가 나쁜 게 아니잖아. 다 자기 머리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야.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은혜로 사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가 예수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삼촌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한 야곱은 20년 동안의 이제 객지 생활을 그곳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외삼촌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해요. 자, 29장 15절 18절 29장 15절 18절 시작. 하루는 라반이 야곱에게 물었다. 내가 내 권력이라고 해서 내일을 거저해서 품삯을 얼마나 주면 좋겠는지 말해라. 그런데 라반에게는 딸이 둘 있었다. 큰 딸은 레아요, 작은 딸은 라헬이었다. 레아는 부드러운 눈매를 하고 있었지만 라헬은 몸매도 아름답고 용모도 예뻐서 야곱은 라헬을 더 좋아했다. 그래서 그는 7년 동안 외삼촌 일을 해드릴 터이니 라헬을 달라고. 자, 외삼촌네 집에 가서 근로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얼마 줬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그 라헬, 그 둘째 딸 라헬에게 야곱이 마음을 뺏긴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레아는 뭐래요? 부드러운 눈매를 가진 여자야.
예. 이 얘기는 뭐예요? 레아는 부드러운 눈매를 가진 여자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별로 칭찬할 거 없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엘리베이터 타고 이럴 때 옆집 그 어린아이 타잖아. 칭찬을 해줘야 되잖아, 애를. 근데 아빠 닮아서 너무 못생겼네. 애 보고 칭찬할 게 없으면 뭐라고 칭찬해야 돼? 아니 애가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 그 칭찬이야 지금. 그죠? 애가 피부 나쁜 애가 어린아이가 어딨어. 다 좋지. 아이돌 우유 피부잖아. 어머 얼굴이 이렇게 예뻐, 뭐가 예뻐 이래야 되는데 그거 칭찬할 거 없으면 아유 피부가 아주 그냥 이렇게 우유 빛깔이야 이렇게 칭찬하는 거야. 지금 레아는 눈매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는 없잖아. 눈매가 아름다워. 그러니까 아유 그냥 성격은 좋아 보이는 거지. 에? 그 정도야, 그 정도. 근데 라헬은요 뭐라고 나와? 몸매도 아름답고 용모도 예뻐서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라헬은 뭐야? 미인이란 얘기요. 딱 봤을 때 레아는 좀 퉁퉁하고 수더분하고 이런 스타일이고 라헬은 야리야리하고 이쁜 스타일이야. 여러분 같으면 누구한테 마음이 뺏기겠어요? 누구한테 뺏겨요? 사람이요 다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니, 당연히 라헬한테 뺏기는 거지. 이게 그게 딱 한 거예요. 어?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20절에 나와요. 20절 볼까요? 그로부터 야곱은 라헬에게 장가를 들 생각으로 이르랬다. 7년이라는 세월도 며칠밖에 안 돼도 지나갔다. 그만큼 그는 라헬을 좋아했던 것이다. 그래요. 7년의 세월이 며칠 지나가는 것처럼 지나갔다는 거야. 얼마나 라헬을 좋아했으면. 여러분 이런 기억이 있으세요? 에? 어머니 이런 기억 있으세요? 없어요? 네. 아니 이런 기억이 없어. 에? 모니카 어머니 이런 기억 있으셔? 에? 아유 이런 기억이 없으면 말을 하지 말아야지. 아니 사랑 안 해보셨어? 어? 우리 저기 형제님 이런 기억 있으세요? 네. 아내분 어디 계셔?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봐. 일어나 보세요. 아이 일어나 봐. 아유 라헬이네. 라헬이야. 그럴만 하고만 뭐. 뭐요? 라헬을 사랑하니까 7년이 며칠의 시간 가는 것처럼 훌딱 가는 거예요. 사랑하면 시간이 빨리 간다니까. 그죠? 사랑하면 시간이 빨리 가요. 뭘 해도 힘들지가 않은 거야 지금. 7년을 그렇게 밖에 나가 양을 키우고 일을 해도요 힘들지가 않아. 사랑하니까. 말이 많아지잖아요. 사랑하면. 또 사랑하면 지갑이 열린다니까. 그죠? 지갑이 열렸죠. 저도 연애할 때요 난 돈 없어도 저희 아내 옷도 내가 다 사줬다니까. 엄마한테 거짓말 시키고 용돈 다 가지고. 지갑이 열려 사랑하면 또 얼굴도 예뻐져. 사랑하면. 아 제발 좀 사랑들 좀 하세요. 얼굴이 예뻐진다니까. 여러분 보세요. 마찬가지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예배 시간이 지겹지가 않아. 아니 2시간 무슨 3시간 예배 드린다도 지겹지가 않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데 왜 지겨워요 그게. 그죠?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면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지갑이 열려요. 아멘 안 하잖아 요 얘기할 때. 아주 다를 때는 아멘 다 하는데 요 얘기 이게 중요한 거야. 요한 웨슬리 신부님이 뭔 얘기했는지 알아요? 진짜 회개한 사람은 입술로만 회개한 사람이 아니라 그랬거든. 지갑으로 회개해야 된다 그랬어. 지갑이 회개해야 진짜 회개라 그랬어요. 왜? 사랑하면 돈이 간다니까. 아멘. 뭐 아멘 안 하잖아. 여기는 라헬이 있으니까 아멘 하는 거고.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손주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공통점?
이 집안에 공통점이 있어. 뭐예요? 모두 예쁜 아내를 얻었다는 거야. 예쁜 아내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진짜로 별거 아닌데 예쁜 아내 얻어서 재벌된 사람이 아브라함이야. 아니 보세요. 아브라함이 에집트로 자기 사라를 데리고 갔잖아요. 근데 자기 누이라고 속였잖아. 그래서 에집트 왕 바로가 이 사라를 취하려고 끌고 갔어요. 근데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로 왕을 완전히 혼냈거든. 바로 왕이 놀란 거야 지금. 야, 이리다 죽겠구나. 그래서 그 다음날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사라를 넘겨주면서 빨리 떠나라 해서 금은 보화를 싸줘가지고 에집트에서 내보내잖아. 할렐루야. 그 돈 가지고 먹고 살았다니까. 아브라함이 그 돈 가지고 재벌이 된 거야. 결론은 뭐예요? 예쁜 아내를 얻어야 된다. 재벌이 되려면 예쁜 아내를 벌어야 돼. 이삭도요, 리브가가 얼마나 예뻤어요. 아브라함이랑 똑같은 경험을 하잖아요. 지금 라헬도 이쁘잖아. 그 예쁜 아내를 얻었어. 아내 잘 얻어서 부자 된 집안이 이 집안이야. 저는 우리 어머님이 하도 뚱뚱해가지고요, 결혼할 때 다른 조건을 안 봤어. 내가 그때 기도하고 결혼했어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후회되는지 몰라 지금도. 그래서 내가 우리 청년들, 우리 딸한테도 얘기해. 넌 꼭 기도하고 결혼해라. 기도하고 결혼해. 그렇지 않으면 아빠처럼 된다. 내가 이 얘기했는데 우리 딸은 아멘해요. 아멘 한다고. 그래서 저는 딱 하나 봤어. 날씬한 여자. 우리 집안에 내려오는 이 뚱뚱함을 이제 벗어나리라. 날씬한 여자. 날씬한 여자랑 결혼했더니 얘 큰딸 낳고 한 2년 지나니까 우리 어머님이랑 똑같이 된 거야. 믿음의 눈이 없는 거야, 내가. 믿음의 눈이. 아, 내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네? 그래서 장가 잘 갑시다. 자, 그런데 이런 야곱의 사랑을요, 사랑이 시련을 겪습니다. 언제? 결혼 첫날, 그죠? 결혼해서 7년 동안 무임금으로 결혼해서 첫날 밤을 치렀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누구야? 몰랐을까? 야곱이. 한번 여러분 기도해봐. 첫날 밤에 사기당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지금까지는 자기가 사기치고 살았는데 자기가 했던 일을 똑같이 외삼촌한테 당하는 거야. 이게 우리가 뭐라 그래, 이걸. 걷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다리잖아요. 뛰는 놈이 있는 거예요. 뛰는 놈 위에. 그렇지, 나는 놈이 있어. 나는 놈 위에. 수준이 거기까지. 나는 놈 위에 또 한 놈이 있어. 누구? 붙어가는 놈이 있어요. 붙어가는 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아요? 파리가 미국 가는 방법 내가 늘 얘기하자. 파리가 미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권 뭐 만들고 티켓팅해서 가나요? 아니야. 미국 가는 놈한테 붙어만 있으면 미국 가는 거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신앙적인 얘기인지 알아? 저와 여러분이요, 하느님 나라 가는 방법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천국 가요? 절대 못 갑니다. 여러분이 착한 일 해서 천국 가요? 못 가요. 누구에게 붙어만 있으면 돼? 아유, 어렵네. 누구에게 붙어 있으면 천국 가요? 누구야? 예수님한테 붙어 있어야지. 예수님이 지옥 가겠어요? 예수님이 천국 가잖아. 우리가 천국 가려면 누구한테 붙어 있어야 돼? 예수님한테 붙어 있어야죠. 요한복음 15장에 그 얘기 아니에요? 저희가 포도나무인데 포도나무 가지가 0.1mm라도 떨어지면 죽는 거야. 붙어 있어야. 예수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지. 아멘. 천국 가는 방법은 그거예요. 예수님 은혜로 예수님한테 붙어 있어야 우리가 천국 가는 거지. 내 행위로 가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아? 여러분이 착하게 살아? 그래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가요. 내국으로는. 예수님한테 붙어 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똑같이 당하는 거야. 자기가 사기친 대로 자기도 똑같이 사기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겐 진리야, 진리.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놈을 불안당이라고 한다고.
심는 대로 거두는 거.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주는 자가 복 받고, 그죠? 남을 축복해 주는 자에게 너희가 예언자를 섬기면 예언자의 상을 받을 거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러므로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 내가 복 받고 싶으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나눠주세요. 나눠주시라고. 밥도 사드리고, 책이락도 하나 사주고, 꽃이락도 하나 사주고, 여유가 있으면 등심이락도 하나 사주고. 난 내가 먹고 싶은 거 얘기하는 거야 지금. 내가 남을 섬겼을 때 그게요 나한테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재산을 또 7년을 일해서 라헬을 얻으려고 7년 동안 일하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재산을 또 잔머리로 이제 벌어요. 돈을 또 벌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돈을 벌어가지고 더 이상 거기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부인이 4명이죠. 그 다음에 아들이 12명이야. 그 아들을 데리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향해서 개선장군처럼 의기양양하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요, 아직도 20년이 지났는데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20년 전에 자기 형 에사우의 장자권을 뺏었던 그 사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때도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2장 3절 이하에 보면 그 얘기가 쭉 나오는데 시간 없어서 여러분이 나중에 보세요. 이 에사우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야곱을 맞이하러 와요. 이제 야곱은 큰일 난 거야. 이제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잔머리를 써요. 어떻게 잔머리를 쓰냐면 먼저 뇌물을 먼저 딱 보내. 뭐 이거 말도 보내고 뭣도 보내고 뇌물을 보내서 에사우의 마음을 달래려고 하는데 에사우의 마음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재물의 힘으로도 해결되지 않아요. 돈 힘으로도 해결되지 않아요. 에사우의 마음이.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갈 때요, 언젠가 한두 번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나요. 세상에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제일 쉬운 거예요. 그죠? 제일 쉬운 거야. 돈으로만 해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쉽겠어. 근데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된다니까. 지금 야곱이 그런 거예요. 돈은 내가 수억 원이 있는데 질병에 걸려가지고 이 돈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을 앓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돈으로 이걸 못 고쳐. 돈으로. 돈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 자식 문제는요, 돈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식이 속을 새기면.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다 효자인가, 자식들이? 이게 어떻게 방법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니까. 이걸 알고 살아가는 게 지혜예요. 세상은 돈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야. 지금 형 에사우가 400명이 되는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맞으러 와요. 이게 전쟁을 하겠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일평생 이런 위기는 없었어. 야곱에게.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인간적인 모든 잔머리를 동원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다 써봤는데 이게 통하지 않네. 이게 통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누구나 이런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누구나 이런 상황. 내 노력으로 안 될 때가 있어요. 돈으로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인맥을 써도 안 풀리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해결이 안 돼. 이제 마지막 나온 방법은 그때 뭐가 하나 있어. 딱 하나가 있는 거야. 그럴 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그때 가서 내 노력으로, 내 인맥으로, 내 돈으로 다 이 문제 해결하려고 해봤는데 안 돼. 이게 안 돼.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꿇은 사람 많잖아. 사람들은 이때 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진작 기도했다면 얼마나 좋아. 그죠? 문제 없을 때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자식이 방황하기 전에 신앙생활 같이 하고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때는 기도를 안 하거든. 망하기 전에는 안 해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기도는 저축이다. 기도는요, 문제 있을 때 하는 게 아니야.
평상시에 저축을 해놔야 문제가 터졌을 때 쓸 돈이 있는 거죠. 그죠, 어머니? 예, 예. 아니, 제가 우리 아내 저 병원비 없어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어? 난 박 신부님이 그래도 한 1,000만 원 정도 보낼 줄 알았더니, 와, 아는 척도 안 하더라고. 내가 그때 그랬더니, 야, 신부들은 믿지 말자. 농담이야. 신부님들이 그냥 다 걷어서 병원비 대주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내가 후회했어, 그때. 아, 저금을 해야 되는구나. 내가 나이 60에 깨달았네, 그걸. 에? 저금을 해야 돼. 저금하죠? 네. 얼마 있어? 저금해야 돼요. 평상시에 저금을 해놔야 어려움이 왔을 때 그걸 힘이 되는 거거든. 기도가 뭐냐? 기도도 우리는요, 문제 생기면 하는 걸 기도라고 생각해. 그게 아니야. 기도는 저축이에요. 따라합니다. 기도는 저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막 기도 많이 해놔야 여러분 시대에 그 열매가 못 얻으면 자식이 그 열매를 따먹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누구야? 이삭이야, 이삭. 이삭은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근데 셋 중에서 이삭이 제일 오래 살아. 왜 그런지 아세요? 부인이 한 명이야. 이삭은. 야곱은 넷. 그러니까 제일 일찍 죽었겠죠. 그죠, 어머님? 아니, 멍하지 말고 생각을 해봐. 넷이니까 제일 일찍 죽었겠지. 아브라함은 둘이야. 그 다음 먼저 오래 살았겠죠. 이삭은 하나야. 오래 사는 거지.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부인 많이 얻지 말라 이 얘기인데,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고, 아브라함이 복 받은 게 뭐 있어요? 그 인생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복 받은 거는 이삭 하나 받았다가 그거 바치라 해서 바치다 말고 한 거지. 근데 이 복이 누가 다 받아? 이삭이 다 받아. 이삭이. 여러분이 지금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고 저녁 때 나와서 기도하고 여러분 인생에 안 얻을 걸 내가 왜 기도하냐?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가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그런 건 많이 봐. 신부는 아니, 저놈은 도대체 복받을 믿음이 아닌데 이상하게 복받는 사람이 있어. 보면 그 부모의 기도가 있었어.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도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봉사했던 그 가정이야. 근데 그걸 자식이, 내가 봤을 땐 자식이 받을 만한 믿음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 자식에게 복을 주시더라고. 할렐루야. 자, 야곱은요, 이제 올 때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데가 야복강이에요. 야복강. 야복강에서 밤새 하나님과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바로 이 야복강가로 몰고 오셨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야곱이 마지막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지금 여기뿐이 없는 거야. 지금 기도의 자리, 이 자리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온 것 같지만 실제로 누가 끌고 온 거야? 하나님이 끌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지금 밤새 싸우는 거잖아요. 왜? 야곱은요, 이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으면 살 방법이 없어.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지 않으면 내가 이걸 버틸 힘이 없어요. 밤새 씨름을 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잖아. 환도뼈를 꺾고 너를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가 바로 야복강가야. 그 자리가 뭐예요? 내 심과 내 잔머리와 내 생각과 내 능력을 다 내려놓는 자리가 바로 야복강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이 야복강을 건너지 않고는 신앙이 성숙해질 수 없어요. 누구에게나 다 야복강가는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야복강은 어디예요? 부활을 위해 예수님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서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 한 마리도. 기억하시죠? 네. 3마리 잡는 거는 기적이 아니야. 한 마리도 못 잡는 게 기적이지. 어부가 밤새 기도했는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 베드로를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네가 제일 잘하는 게 어부인데, 고기 잡는 건데 너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네 실력 안 돼. 네 노력으로 안 돼. 내가 도와줘야 되는 거야. 이거를 지금 베드로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묻잖아. 네가 날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묻잖아요. 사랑한다는 고백을 받고 그 이후에 예수님은 그런 내 양을 먹여라 이러잖아. 중요한 건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사랑하느냐, 그 사랑이 중요한 본질이라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 사랑만 확인되면 거기서부터 모든 게 출발하는 거거든. 야복강이 바로 그런 자리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도 얼마나 머리 굴리면서 신앙생활했어. 내가 하면 다 될 것 같고, 내 머리로 하면 다 될 것 같고, 그죠? 그런데 그게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완전히 꺾어야 될 자리,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곳에서 야곱은 자신이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방법과 인간적인 삶이 더 이상 자신을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거를 깨닫게 하는 자리, 힘 빼는 과정, 그 과정의 자리가 뭐다? 야복강이다. 야복강.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직도 아무리 노력을 해보아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지 않아요? 걱정거리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그건 우리가 지금 야곱처럼 우리 인생의 야복강가에 와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네 머리로 살려고 하지 마. 더 이상 내 생각과 내 힘으로 너 살려고 하지 마. 야복강가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야곱이요, 5분 동안 싸운 게 아니야. 밤새 기도했다는 거예요. 밤새 기도한 겁니다. 그 과정을 거쳐야만이 인간적인 계산 방법, 인간적인 지혜로 살아온 삶의 방법을 깨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자, 드디어 이제 5분만 더 하고 끝낼게요. 야곱이 자신을 깨트리고 자신의 인간적인 삶의 방법이 포기되자 이제 절망의 자리에서 야복강가가 이름이 바뀌어요. 뭐라고? 분이엘로 바뀌어요. 분이엘. 분이엘이란 말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입니다. 우리 자신을 깨트리는 바로 그 자리가 분이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여 비추사 평안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자리로 야복강가는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분이엘을 떠날 때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아침해가 돋았다 이래요. 그죠? 아침해가 떠오르는 거야. 그럼 어젯밤과 아침에는요 대조적인 거예요. 그죠? 밤은 뭐야? 절망입니다. 절망. 이 절망의 삶이 하룻밤에 그 하나님과의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아침의 해, 희망으로 변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젠 희망이 보이는 거야. 상황이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변한 거야? 야곱만 변했어. 이게 여러분 상황이 변한 건 없어요. 에사우는 계속 있어 지금. 근데 뭐가 변했어? 야곱의 생각이 변한 거예요. 야곱의 믿음이 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가 분이엘이 돼. 그래서 33장에 가서 보면 야곱과 에사우가 만나서 서로 목을 끓여안고 뜨거운 상봉의 눈물을 보게 됩니다. 내가 변하니까 에사우가 누구처럼 보여?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까는 원수처럼 보였는데 내가 야복강가에서 내가 변하니까 뭐로 보여? 하느님처럼 보여요. 누가 변하니까? 내가 변하니까. 상황은 다 똑같아. 내가 변하면 원수도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문제는 나지. 그죠? 문제는 나지. 우리가 이 야복강가를 건너야만이 분이엘의 얼굴을 대할 수도 있고 또 원수도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야복강이란 거는 베드로에게는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그 밤이고요. 예수님에게는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래요? 이 잔을, 아버지 이 잔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잖아. 그러다가 나중에 뭐라 그래요?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가 마시겠다 이잖아요. 완전히 내려놓는 자리잖아. 최고의 겸손의 자리야.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께 최고의 겸손의 자리. 아버지 뜻대로 내가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잖아요. 이게 바로 야복강의 또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체험을 하고 우리가 꼭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야복강가 이런 이 하나님과 싸우고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복받은 이 야곱이 변했을까 하는 거야. 변했을까? 우리는 착각하는 게 있어요. 어떤 성령을 체험을 한다. 어떤 뜨거운 영적 체험을 하면 그 사람이 완전히 하루아침에 확 변할 것 같아. 확 변한다고 생각해요. 그죠? 이건 내 이단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뭐 성령을 내가 체험하고 방언을 받고 예언을 하고 하늘이 열리는 그런 환상을 봐도요, 그 사람의 성품은 하루아침에 안 변해요. 내일이면 천사 될 것 같죠? 저는 그랬으면 이게 날개가 한 10개는 있어야 돼. 안 변합니다. 안 변해. 그래서 그 갈등을 누구나가 또 해요. 그게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 갈등을 한 거예요. 미치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왜?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매일같이 행하는 건 악이야. 나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 갈등의 과정이 있어야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는 거야.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넘어갈 수 있는 과정이 있는 거야. 오늘도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변한다는 건 항상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번 경험으로 바뀌는 게 아니야. 깨닫기만 하는 거지. 자, 야곱이요, 이 야복강가를 이 기적을 통해서 야곱이 완전히 변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야곱이, 잘 보세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남자는 철들면 죽는다. 그죠? 못 들어보셨어? 따라합니다. 남자는 철들면 죽는다. 이게 성경 말씀이야. 내가 복음에 나왔는데 남자는 철들면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남편한테 왜 이렇게 철 안 드냐고, 60이 다 됐는데 왜 이모냐고 잔소리 좀 하지 마. 철드는 순간 죽는다니까 남자는. 오래오래 살고 있으면 그래 아주 계속 사고 쳐라. 계속 사고 쳐. 돈 주고 내 보내야 돼요. 그래야 오래 살아. 자, 보세요. 야곱도요. 보세요. 창세기 43장 이후에 죽을 때 다 돼서 완전히 변해. 죽을 때 돼서. 그때 나이가 130세였어요. 근데 그가 147년을 살았으니까 생애 말년에 이르러서야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복강가의 경험을 하고도 수많은 시간을 영적 전투를 해오고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죽음 때에 야곱이 거룩한 사람으로 변하더라 이 말이야. 그 얘기는 뭐예요?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신앙은 어떤 체험 하나를 통해서 내가 변하는 건 아니다.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 신앙의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요, 우리가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야? 오리를 가려면 심리를 가지고,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대주고, 속옷을 주면 겉옷을 주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거룩의 수준까지 너희가 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있어 여러분은? 오른뺨을 맞으면 습관적으로 머리끄댕이 잡잖아. 저는요, 창피한 얘기지만 과거에는 오른뺨을 맞으면 저는 상대방 10대는 때려야 내 속이 풀렸어. 나만 그랬어? 어머님 안 그랬어요? 인상이 좋아서 안 그랬을 것 같거든요.
아니 내가 한 대 맞고 어떻게 한 대 때려서 마음이 풀려 10대는 패이지. 그래 속이 풀리지. 할렐루야. 아이 좀 솔직해져. 예수 믿는 사람이 나는 가식 떠는 걸 제일 싫어해. 그런데 지금은요 제가 사제되고 기도도 하고 훈련도 하고 하니까 누가 날 한 대 때리면 이거 한번 팔까 말까 요 정도 고민할 수준은 돼 있어 지금은. 근데 그래 한 대 더 패라 더 패라 임마 해가지고 왼밤 될 수준은 아직 아니야. 에? 그럼 나는 죽을 때까지 이 신앙의 훈련을 예수님처럼 더 거룩해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죽기 전에 철들면 그래 왼밤도 때려라 대줄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지. 누가 오리를 가자면 지금은 나는 오리까지는 가질 수 있다니까 10년은 못 가도.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는 건 심리잖아. 심리까지 가질 수 있는 그런 영적 수준으로 너희가 훈련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사순절 동안.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야복강가를 우리가 통과해야만이 그 이후에 신앙의 수련의 과정이 또 있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이번 사순절 여러분 다 야복강가를 통과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살 때 정말로 내 힘으로 내 돈으로 내 생각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가서야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기도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우리가 무릎 꿇게 됩니다. 주님,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큰 계획이 있는지를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야복강가의 이 과정을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더 거룩의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귀한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